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는가?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4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누가복음에는 네 생각엔 어떠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 좀 앞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사시는 공생애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전하시다 보면 같은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비슷하지만 좀 다른 내용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데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시험하여 물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면서 질문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34절에 보면 그 율법사는 바리새인일 거고요.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하고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왔던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과 일곱 형제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에 나오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결혼해야 하는 그러한 제도를 예를 들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의도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이 모순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모세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배척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하고 싸우면 부활이 있다 없다 이렇게 싸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부활이 있다면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다 죽어서 막내가 그 형수랑 결혼했다고 하면 그 형수는 7 형제랑 같이 7 형제의 부인이 됐는데, 그런 부활이 있다면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부활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계명이 있죠. 여기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고,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의 목적은 사실은 죽은 자에게 상속자를 남기기 위한 것이, 형에게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의 그 상속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랬고, 또 형수가 그때 당시에 여자가 혼자 살아가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취하는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토지를 계속 대를 이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습이 인도의 몇몇 부족들에게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인도의 어떤 부족들은 그 한 아내의 여러 그 형제들이 같이 그 남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그 모압 여인의 우리 룻기가 보는 룻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 앞부분에 보면 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갔다가 그 죽은 다음에 아내를 동생에게 가고 둘째, 셋째, 7째까지 갔다가 죽었을 때, 부활 때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제도로 내세 기준에 이렇게 비교하는 사두개인의 논리를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셔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바리새인들이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주장하고 그 사두개인 주장하고 맨날 싸웠는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 못하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게 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뻐하면서 그 질문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신학을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한다.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고 한 부분은 바리새인. 이 바울이 보니까 여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공회에 지금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부활을 전했다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오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 바울 때도 그 문제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이렇게 부활이 있다 없다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잘 옳게 믿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점점 많아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사인데요.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율법만 연구하고 그게 일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신학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종교 전문가, 법률가, 뭐 오늘날 말하면 헌법 교수, 뭐 판사, 뭐 그런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계명이 있다면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가도 되는가? 안식일에 물건을 몇 그램까지 들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세부 시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의논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맨날 생각하는 게 율법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율법은 613개의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 중에 282개는 적극적인 계명하고 365개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문서화했는데요.
율법 준수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는가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는 10개, 10계명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계명들이 613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거는 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논쟁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 계명이 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성경에 규례와 명령이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 명령들을 600개 넘게 뽑아냈다고 그랬잖아요.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는 사람.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이 무엇인가 알라고 지식적으로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이게 어느 게 중요하냐 이거 따지는 것이 중요했지 그 지켜 행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만족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듣고 하는 거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그림을 붙여놨지만 프랑스의 한 유명한 요리 평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평론가는 전 세계의 여러 음식들을 다 맛봤고 어떤 요리든지 한 입만 입에 집어넣으면 재료가 뭐가 들어갔고 조리법이 어떤 조리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맞춰내는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요리 잡지에 아주 요리 비평을 써서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집으로 초대해서 주방에 데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요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니까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냥 간단한 샐러드와 스파게티 한 접시만 직접 만들어주지 않겠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평론가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안하네 친구, 나는 요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내 손으로 직접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네. 나는 할 줄 모른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리평론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 많아요. 아는 거 많은데 직접 하지는 않고 직접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많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그 셀폰이나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에 유튜브에 열어보면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가르침,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안교, 교과 또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마크 피니 목사님의 강의도 들을 수 있죠. 옛날 같으면 그분 설교 한번 들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요즘은 그냥 틀면은 나오잖아요. 하루에도 몇 편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하루에도 수십 권씩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북,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성경에 관한 책들을 쉽게 사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북을 사서 읽는데요.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는가? 우리의 삶은 그 말씀 때문에 바뀌어졌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들은 게 많은데 그것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리평론가의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설교를 스마트폰으로 듣고 수많은 서적을 읽으면서 야, 말씀 은혜롭다, 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렇게 평가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율법사들은 613가지 계명을 쪼개고 해석했지만 자기 손으로 정작 하나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종교 평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요리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 좋다 나쁘다 뭐 그 느낌 감동 그런 것만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만 실천하며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오래 다녔고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거 그거 알고 있는 것만 실천하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그것인데요. 지켜 행하려는 노력보다는 좀 더 잘 이해하고 아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쪼개고 잘 분류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시니 저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이 말씀의 쉐마라는 말의 뜻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데요.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들으려고 왔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그 계명을 듣고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계명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게 내 삶의 첫 번째가 돼서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셨지만 직장을 구하신다면 무엇을 고려하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나에게 임금을 많이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회사가 복지가 좋은가? 어떤 회사가 안정된 자리일까? 구조조정 없고 안정된 자리일까?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할 건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 다니느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대신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컸으면 좋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너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순응하고 가끔씩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크고 첫 번째 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자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의 모든 요소를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온 에너지를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십니까? 여기 마음, 목숨, 뜻, 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동의어처럼 같은 말처럼 쓰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뜨겁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삶 속에서 거룩하게 실천해 갑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 젖어 살아가는 것,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해. 그 다음 당신 다음에 저 사람이 2번째고 저 사람 4번째, 5번째야. 그러면 아무리 제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도 기분 나빠요. 그런 얘기 듣고 당신을 5명 중에서 제일 사랑해. 이런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죠. 당신만 사랑해. 이래야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랑의 대상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야, 너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야, 네 직장 다음이고 네 자식 다음이고 네 성공 다음이다. 그게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둘째도 똑같은데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이 두 계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또 그 사랑을 내 주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큰 계명이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정말 항상 첫 번째가 돼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지 only one이 되는지 어몽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가 되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중요성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아리 시간관리 전문가가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커다란 유리병에 주먹만한 큰 돌을 꺼내서 항아리에 채운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네 대답했습니다. 이때 교수는 테이블 밑에서 자갈들을 가지고 거기 사이에 부어 넣었습니다.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눈치채고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이번에 모래를 빈틈에 채웠고 마지막에 물을 부어서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요. 아무리 바쁜 시간 스케줄 속에서도 노력하면 시간을 새로운 일들을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아니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큰 돌을 제일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넣을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래와 자갈과 물을 먼저 채우면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 큰 돌입니다. 자녀 교육, 직장 생활,
노후 준비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이지만 자갈과 모래 같은 것들을 항아리에 먼저 채워놓으면 정작 중요한 큰 돌, 하나님 사랑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성공한 다음에 여유가 생긴 후에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작은 돌이 가득 찬 인생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낸 권면에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능력의 최고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직업이나 내 건강이나 내 노후나 그런 것이 첫째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쳐준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